오늘은 속담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놈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속담이니까 이해하시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로 보통 쓰이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뛰는 놈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그런 속담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에도 보면요, 정말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자면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생의 하수는 뭐냐? 하수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 하수다. 고수는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게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죠. 그거 뭐 밤새도록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수도요 누구나 다 그건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깐난쟁이들 보면은 완전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애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해야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또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고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럼 살지 말고 고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요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거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 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해보려고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고 해봐야 안 될 게 뻔한 것 같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상황과 여건이 너무 어려운 거죠. 상황과 여건이 너무 어려운 거. 오히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센 거예요. 또 사람들을 보면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나를 이해도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나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이 연약할 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땐 정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모세가 지금 딱 이런 상황,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도저히 너무 자기네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랑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상황과 여건이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점점 나빠져요. 정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요 더 점점 악랄하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들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막 더 가혹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벽돌을 만들 재료를 안 주는 거예요. 짚을 안 주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모으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짚을 줄 때랑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채찍을 휘두르면서 가혹하게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보면 무임금 노동력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놔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사실 지금 바로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보면은 지금 모세 때문에, 너 때문에 괜히 우리가 아주 죽을 똥 살똥 고생 더 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냥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는데요, 입이 정말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세를 막 비난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를 전적으로 믿고 철저하게 따르고 힘써서 도와줘도 애굽에서 나올 똥 말똥인데, 나올까 말까인데, 이들은요 지금 아예 모세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9절을 여러분 보시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뭐한다?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으니 뭐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 자신을 보면 지금 완전히 낙심하고 기가 죽어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가 거절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자 백성들도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죠. 이미 모세는요 한 차례 낙심하고 낙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야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나태들 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따지는 거죠. 코가 지금 쑥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귀등으로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 입이 툭 튀어나와 있죠. 모세는 코가 쑥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더니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처음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못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세워서 보내놨더니 또다시 못하겠다고, 나는 혀가 둔하다고, 입이 둔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감도 상실하고 의욕도 상실한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도 백성도 모세도 정말 다 하나같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장애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지만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했어요, 못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무려 430년 만에 200에서 300만 명이 집단으로, 그것도 하나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그 대제국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나올 때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아 잔뜩 수레에 싣고 마치 승리하듯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가 막아서고 백성이 주저앉아 있고 모세가 망설였지만 하나님은 막아서는 바로를 꺾으셨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어코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아무리 안 도와주고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의지도, 그럴 만한 방법도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세 가지 시작. 방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방법도 있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이죠? 네, 뭐 박수 칠라면 확실히 치시고 말라면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우르에서 택하여 부르실 때 그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70명이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430년 지나면서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나요? 남자만, 장정만, 군대 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까지 볼 수가 있는 그 대규모 인원으로 늘어납니다. 큰 민족을 이룬 거죠.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는 것도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몇 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너무 오늘 어려운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재밌죠? 그래도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잘 들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세상에 100세의 아들. 그 아내는 몇 살이었냐면 사라는 90세. 여러분, 여성 나이 90세는요 생리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나이는 89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아니 엘 샤다이. 아니는 나는 I am, 나는 뭐뭐이다.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 I am God Almighty. 제가 오늘 좀 흥분했네요. 안 쓰던 영어도 쓰고.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 거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요 100세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저는 아마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어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생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0세에는 자식을 낳게 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으로 믿고 싶으세요? 그럴 분이라면 뭐 100세에는 아들 못 낳게 하는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죠.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고통당할 때 그 물 위를 막 걸어서 오세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줄이고 있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조금씩 띄어서 맛만 봐, 이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못하죠. 흉내도 못 내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랑 평범한 똑같은 인간이면 굳이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봤더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못 바꾸시는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물 위를 못 걷는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물 위도 걷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완전히 철저히 순전히 믿었어요. 시작.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철저히. 한 번만 더. 시작.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철저히. 예, 이게 순서는 좀 바뀌어도 헷갈리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철저히 순전히 믿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철저히 믿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철저히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믿어야지. 믿을 만큼만 믿고, 믿고 싶은 마음껏 믿고,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철저히 순전히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럴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의지를 갖고 일하시는,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 의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표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계속 강조를 하세요.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이 뭐뭐이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다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I am who I am. 나는 뭐다? 그냥 나이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 하야 동사가 1인칭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시제가 미래형이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사실은 번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시작. I will be who I will be. 예.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무슨 소리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되시겠다 하는 그대로 되시는 분이세요. 하시겠다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하신 그 의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이 되도록 책임지고 역사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7가지를 약속하세요. 이거 공약이에요, 공약.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다 공약을 걸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빈 공짜에서 이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공약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헛소리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시겠다 하면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7가지 무슨 공약을 거셨냐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뭐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셨다. 반드시 이루시겠다. 야, 이 7가지 공약 찍을만 하죠. 야, 이런 분이라 믿을만 하죠. 정말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 두 팔 걷어 붙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닌 것.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만인이 막 반대하고 막아서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사실 얼마나 많아요. 간증을 하려면 숱하게 아주 그냥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방법도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만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의지까지 있는데 방법이 없으면 또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도 있으세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방법이죠. 너희를 속량하겠다. 여기 편팔이 나와요. 반대말은 뭐죠? 편팔의 반대말 접은 팔 또는 낀 팔. 팔짱을 끼다. 여러분, 팔짱을 끼거나 팔을 이렇게 접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편팔은 뭐예요? 팔을 편다는 것은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행하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 팔을 펴고 계세요. 팔짱 끼고 이렇게 관망하지 않으세요. 팔을 접고 계시는 게 아니라 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 큰 심판들로서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그 열대 맞고 완전히 캐요.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아요. 바로가 끝까지 버텼으면 하나님은 10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가끔 좀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어떤 일들을 추진하면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어떻게 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막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우리 머리가요, 여기 안에 뚜껑 딱 열면 여기 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얼마만 할까요? 딱 두부 반모만 합니다. 두부 반모만 하니 머리에서 쥐어 짜봐야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여시고 방법을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 그런 관도하고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결국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서 일 못하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만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 모세는 그냥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계속 방해만 될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기어코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는,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고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부르실 때, 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끔찍히,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 죽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복 중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다 들으세요.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족속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너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의 찬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여러분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삶이시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여러분 째려보지 않으세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닫지 않으세요. 항상 기울여 주세요. 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다시 한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다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로 바꿔봅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좀 쳐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계속 해볼까요?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죠. 더한 놈도 있죠. 붙어 다니는 놈. 예. 옛날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다. 뛰는 놈, 하수죠. 고수, 나는 놈이에요. 근데 그 고수 중에 고수는 뭐냐면 그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그 위에 올라타서 다니는 자꾸 놈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고수 중에 고수는 뭐냐면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못하겠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시고 방법도 있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좀 붙어 다닌다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감당해야 될 일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방법도 있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방법이 많으시다는 거,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수 중에 고수가 됩시다. 할렐루야.